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금 올드한 퀴즈이기는 하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겠습니까? 네?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 네? 무슨 새? 참새? 네.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는 까마귀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명령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뭄이 있게 되니까 그 가뭄이라는 건 엘리야만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으라. 거기서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을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까마귀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알고 은근하게 도와주시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은어예요. 월요일 날 만나서 이번 주일날도 어떤 까마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 사람 이 신학생을 좀 도왔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자기를 은근하게 도와주시는 그 성도들을 까마귀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는가? 분명히 나에게 어떤 물질을 도와주는 분은 저 성도님이지만 실제로 그 물질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에게 직접 물어다 주고 있는 건 까마귀지만 실제로 그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듯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사실은 사역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꼭 사역자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공급하시는 것을,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어떤 것을 공급했는가? 첫째는 동력자를 공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데나우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2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D 100몇 년 이럴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그 시민이 30만 명 그리고 노예가 46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합치면 76만 명이 산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한 2억 정도 돼. 지금은 70억이 넘죠. 근데 그때 당시 2억 정도 되는 그 전 세계 인구에 76만 명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에는 각종 그 인종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살았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가 그 해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백군들이 와서 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도덕성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1세기에 그 고린도 방언을 쓰면 그 고린도 방언을 쓰는 사람은 좀 약간
술주정뱅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에, 그리고 타락한 도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르렀다 그래요. 그전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대가 이르렀는데 지금은 바울이 혼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 바울이 뭔가 사역하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굴라에게 복음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유명한 분이에요.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요. 왜 추방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좀 다 로마 도시에서 추방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요. 자 보세요. 혼자 고린도에 왔어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미리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고 온 고린도에서 온 아굴라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외로운 때 바울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를 만나도록 해주신 거죠.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절대적인 후원자고 동력자였어요. 지금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 두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요. 그래서 같은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워서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그 아볼로를 가르쳐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미 성숙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냐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존중히 해달라.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고분분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급하심을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주는, 또는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또는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연락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한번 보면,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함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신기해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참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함께 일꾼이 되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함께 사역자와 마음을 터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동력자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 이렇게 들어오신 성도들, 그냥 뭐 한 분 등록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분들을 우리는 교회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누구나 그냥 생각 없이 온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급하심이 함께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구도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존중받지 못해야 될 분은 없어요. 우리가 다 존중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저분이, 저 형제와 저 자매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저런 분들을 함께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저는 사역자를 공급하시는, 동력자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셨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8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3절을 보면 바울과 아굴라가 생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바울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어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뭐 했을까요? 주중에. 네? 주중에 뭐 했을까요? 일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역했어요. 꼭 저 같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텐트 메이커. 이거 그냥 직역하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이 기독교 용어로 변형이 되면 이건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사역자 이런 뜻이 있어요. 왜 텐트 메이커가 자비량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먹는 걸 자기가 벌면서 사역하는 자로 의미하는가?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한
하지 않았던 때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던 것도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쓸 생활비 자기가 벌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사도 바울이 기술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만들어서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신라와 다 같이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3년 지금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제 생활비를 벌면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해왔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네. 그러면 아이고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지 될 텐데 목사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그럴 때 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그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한없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사역했어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가 되면서 모두가 다 돈을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로 변한 거죠. 지금 많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내가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 부산 오르내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피곤하냐고. 피곤하죠. 저도 이제 애가 아니라서 머리만 흰 게 아니라 약간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피곤하죠. 그런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큰 교회 사역하는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 정도 저를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 어느 교회 좀 제발 가라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목사님 하나 그거 제대로 권사 못해갖고 서울에 돈 벌러 다니게 만드냐? 정말 우리는 교회와 저를 1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말하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고. 교회는 자비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생활하기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했다고. 그게 원래라고. 우리가 맞았다고. 저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사례비 받는 분들이. 근데 저도 받으니까 내가 그때 영광스러웠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비는 자기가 벌어서 썼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충당했어요. 그러면 그 바울에게 준 물질, 그거는 바울이 번 건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직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전에 랍비들은 가르쳐서 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료를 받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원래부터 그 안식일 날 설교를 하거나 구약을 풀어주고 그것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그래서 랍비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공교롭게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어요. 갔는데 마침 로마에 있던 믿음 좋은 성도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불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자리를 공급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굴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나 누가 공짜로 도와준 것만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까마귀를 받으면서 주변의 성도들이 자기를 도울 때, 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는 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까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질을 공급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역자나 전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세요. 노동에 의해서. 여러분, 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가정에 남편이 일을 하고 부인이 일을 안 하면 남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여보, 딴 남자들은 다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당신 뭐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일단 일하는 걸 존중하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두 분이 같이 일하시면 두 분 같이 일하는 분들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유단히 아멘을 안 하시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복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국가와 제도를 변형시키시고 또 발전시켜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세요. 국가가 주는 건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가족이나 성도들이 나에게 작은 물질을 공급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았을 때 그 도움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내려오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일을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바울이 연구를 더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말씀 사역자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내가 연구해요. 사실이에요. 저도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만들려면 적어도 1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투자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이전에 신학생서부터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책들을 독서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이삿짐에 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연구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내가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충분히 책을 읽었고 이 본문이 너무나 쉬운 본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만들지 못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끙끙 앓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일 설교인데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제 설교는 한 편밖에 안 듣는데 여기서 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교회 사역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요즘에 설교 잘하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설교 잘하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려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역자들에게 동력자와 물질과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하급 성도들은 하나님이 동력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말씀도 주신다더라. 그래, 하나님 물질도 주는구나.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질 주시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수준 낮은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간증 보면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건축비가 없어갖고 내가 그냥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 나는요 뒤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 나와서 젊은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명으로 여기다가 하여간 돈 많은 돈을 놓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막 그 소망이 자라나면, 그래, 목사님 교회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서 저거 받았으면 나는 우리 집 사는 거 아파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제일 하급 성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이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왜 공급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행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도록 막 여러 가지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급하신 이후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안에 믿는 자가 너무너무 믿을 자가 너무너무 많다. 내가 택해놓은 사람이 많다. 잠잠하지 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누가가 이 말씀 들은 걸 기록했을까요? 이유는요, 지금 이 사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끌고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공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 목사님들은 올해부터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예전부터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사례비를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을 떼요. 그리고 그 세금 보고를 이제 뭐 3월이나 이렇게 하면 그 세금이 초과된 부분에 관해서 그 다음 해 환급받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어떠냐? 일정 세금 보고를 해야 될 때 세금 보고를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1년치 자기가 세금 안 냈던 세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자영업자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게 뭐가 다른가? 자영업자는 소위 말해서 세금 공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등록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80%가량을 목사는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것도 일부 사무실이다. 그래서 한 80% 정도를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영업자로 등록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영업자냐 아니면 이게 너도 직장인이냐 하는 것을 가를 때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에 사역하러 왔을 때 당신 쓰는 책상이 원래 있었습니까? 당신이 책상을 들고 왔습니까? 당신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이 설교할 이 강대상과 마이크가 당신이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으면 당신은 직장인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여기 고용된 사람이니까 고용주가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지. 내가 컴패션에 일을 하러 가면 그 컴패션에 고용됐으니까 책상하고 노트하고 컴퓨터하고 저 필요한 차하고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지. 좀 아시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공급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냐? 그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왜 동력자를 보내주시는가? 왜 물질을 공급하는가? 심지어 전한 말씀도 공급하는가? 이유는 주님이 그 사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걱정할 필요 없고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말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혼자서 괜히 끙끙대는 거지. 그런데 그 걱정을 하지 않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이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자기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죄된 속성 때문에 자꾸 주님의 사역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주님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교회나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 주님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의견을 물어야죠. 왜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의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모여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안 해야 돼. 그런데 성경적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면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여서 주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묻지 말고 주님 우리가 늘어야 맞습니까? 줄어야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두 번째,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지배하려 해요. 자신의 영향력과 의견이 관철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이런 위험이 누구에게 제일 많을까요? 목사에게 제일 많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일하면서도 교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집에 가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저러지? 근데 제가 알아요. 뭘 아느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속상해하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그리고 기차를 탈 때는 평안히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참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교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날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제가 우리는 교회 사역하는 담임 목사인데도 내 뜻대로 안 돼야 돼. 그래야 주님 거죠. 내 뜻대로 다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교회가 안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마치 맞는 교회를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지.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까? 좀 어려우면 더 쉽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어요. 얼마나 잠 안 자고 사역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까지 내걸면서 막 사역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아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평생을 신실하게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이거 내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보이셔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젊었을 때 나도 따라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순수한 영혼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 빼버리고 자기가 들어가.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뭘 원할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 한번 나아가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